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의 그 기쁨과 만족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오직 신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신뢰함이 결국은 확실한 생명의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신뢰는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과연 나는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의미는 바로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전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살아계신 그분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왜?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서도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신뢰가 깨어진다는 것은 국가 간의 그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외톨이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신 분은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KF-X 전투기 사업을 공동 개발하기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 중에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분담금 100%에서 80%는 대한민국이 지불하고 20%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내는데 그게 다 이제 완성이 되면 50대 KF-X 전투기를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면서 이제 무슨 기술적 요구를 더 하고 있고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계속 요구하더니 작년에는 프랑스 라팔과 같이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KF-X를 이제는 자기들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있죠. 잠수함도 내척. 우리나라가 군사무기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잠수함도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것 같은데 4척을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그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한동안 서로 마음이 맞아갖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굴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면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옮겨가려고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수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땅도 자기들이 다 내주면서 여기 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해갖고 가기로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 회사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를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트남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기에 도와주고 그랬습니까? 삼성 하나 그 회사에서 이 베트남의 그 GDP 30%를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만 들어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한순간에 신뢰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이제 선을 그어버렸죠.
많은 저 회사들이 삼성도 그렇고 인도로 다 이제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다시 거들떠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라와의 관계도 이런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를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결코 당신의 그 영광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내 생애 속에 간섭하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믿음이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고 배워서 깨달아진 그 신앙적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경험입니다. 알고 깨달아진 그 지식이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지식만으로 아는 것과 실제 경험 속에서 정말 얻어진 그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믿음이란 경험 없이 머리로만 동의하고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저 머리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이 없다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 또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련의 그 모든 그 일들은 세상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떻게 천의 몸에서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사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을 세상적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이런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이 생명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깨달을 때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하나가 내 영혼의 각인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혼 가득히 채워져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죠. 이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 진실로 주께서 나 같은 것을 성전 삼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분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주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런 확신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확실히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바로 이 출발점, 바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알되 바로 이름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으로 알고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양은 또 어려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저희를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그래서 항상 잘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시편의 고백을 항상 마음으로 고백하고 잠이 듭니다. 실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풍성한 곳으로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실로 그분은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것,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실로 목자 되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양은 오로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내가 너희를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도와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면 모든 풍성함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고 따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따르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가장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께서 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는 하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죠? 난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생명만 내가 공급받는다면 때가 되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만 공급받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주 안에 거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갖게 됩니다. 7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나 양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바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건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종교 생활을 착실히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종교 생활 그 자체로 만족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인은 머리로 다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칠 때는 주님을 신뢰하거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견해와 율법적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량한 자기 어떤 정말 알고 있는 지식과 견해와 생각을 따라서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선악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율법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따라갑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내게 말씀하셨느냐,
이분이 내게 감동하셨느냐, 내가 이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분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계속 성경은 너는 양이다, 나는 목자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행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자의 그 말씀, 그 모든 말씀도 인간 스스로의 생각에 우러나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은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분이 오늘날도 내 안에 오셔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분 주신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그분 마음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심지 않고서야 어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위해 심지 않으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무릎을 꿇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오늘도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 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 여호와 안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을 믿음으로 삽시다. 양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바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우리 안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쥐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표를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수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휴지족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영광을 보고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뢰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